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제가 우리 원천교회에 딱 요 추석 지나자마자 그 다음 주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때가 10월 첫째 주일이었는데요. 어느덧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서 뵌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자주 뵙지도 못했는데요. 벌써 올해 3분의 2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대다수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참 기분도 이상하고 또 무척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에는 가족 못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득히 넘치시길 바라고요. 또 은혜로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도 많이 나오지만 반면에 아주 작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 사람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한 아이, 한 종, 소녀 하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런 엑스트라급 인물을 통해서도 주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아람 땅, 우리 다른 말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아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으로 보여지고요.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2절에 나오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익명의 여자아이 하나. 이 3명이 오늘 사건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의 얘기는 아마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잠궜고 그의 나병이 다 나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라는 얘기죠. 이 엄청난 사건의 배경이자 발단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얘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나만 장군의 관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름 없는 한 소녀, 이 여자아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런 소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린 나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자, 어린 소녀 하나, 영어 성경에는 young gir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른 버전 영어 성경에는 a little maid라고 해서 어린 하녀 하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어쨌건 뭐 소녀이건 하녀이건 간에 그는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었고 신분도 아주 낮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한 그 시대의 여자로서 정말 여러 가지 핸디캡을 한꺼번에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그래서 실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강조하셨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그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어린 소녀도 아람에 잡혀간 거예요. 이역만리 타국에 가족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땅에서 나아만 장군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녀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땅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인 사건인가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어린 소녀를 들어 쓰셔서 당신의 그 역사를 움직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람 제국이 망하고요, 새롭게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의 패권이 이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수르 지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나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죠. 그 니느웨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200년 전 아람 땅에 있던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이미 니느웨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확산되는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200년 전 한 작은 소녀에 의해서 아람 땅에, 아수르도 아닙니다. 그 아람 땅에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무슨 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태원 클럽 발, 물류센터 발, 또 요즘은 안타깝게도 교회 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름 모를 익명의 소녀 발 복음의 씨앗이 이미 아람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구원과 변화를 다 계획하셔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그 복음 전파를 다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200년 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한 니느웨 회개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하찮게 보이는 연약한 한 소녀를 들어 쓰셔서 이 역사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설적으로 쓰는 말 중에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밴드 중에도 작은 거인이라는 밴드가 있었죠. 거인이라는 말은 덩치가 엄청나게 좋고 키가 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서장훈이나 최홍만 같은 정말 2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거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키도 조그맣고 체구도 작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냈을 때, 비록 그 사람은 체격은 작을지라도 진정으로 큰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소녀가, 이 어린 하녀가 바로 이런 작은 거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모를 하녀를 통해 시리아 제국의 복음화라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소중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한 나라의 복음화의 씨앗이 된 위대한 작은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임하니 이 어린 소녀가 장군을 살리고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한 국가와 한 시대를 복음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 소녀와 같이 작지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작은 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놀라우면서도 참 당돌하기까지 한 소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렇게 환경의 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주인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녀는 지금 종입니다.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한 말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는 만일 주인의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 어린 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종 주제에 자기 종을 희롱하고 놀려 당장 경을 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인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무서운 나병이라도 거뜬히 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종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느냐? 왜 내 환경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있느냐?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는 좋은 믿음을 가질 그런 조건이나 상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주인님 나병, 이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벽, 두려움의 마음, 이역만리 타지에서 외로움에 밀려오는 외로움들,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환경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지쳐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맞닥뜨린 환경의 벽이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너무나 높고 두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감이 하루하루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환경 탓, 상황 탓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나만 양보하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하라 하시나? 오늘도 이런 환경의 벽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소녀를 보십시오. 그에게 과연 객관적으로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가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생면부지의 이방 땅으로 잡혀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 조국에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가족들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구별된 것은 이런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음속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고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었으며 마음속에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삶의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인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은 결국 병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 200년 후에 아수르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실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작은 거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의 벽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 하녀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라는 걸 하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격리가 아닙니다. 이 병에 걸리면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당시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제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파워와 힘과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거는 요즘 말로 1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관점에서 한번 보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어땠을까요? 내가 국방장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런 어린애 말만 듣고 내가 그 말만 듣고 따르겠어? 이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죽게 생긴 마당에 체면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신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어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자,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한 어린아이가 지금 한 나라의 국방장관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나하만 장군은 오직 그 소녀의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말로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드라마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가 말했죠. 소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어린 소녀가 바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주변에 심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망에 빠졌던 10명은 그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소망을 가진 두 사람만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소망의 사람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된 곳이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바로 그 빌립 집사의 소망의 전도가 한 민족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한 가정, 한 가문, 나아가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고 전파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름 없는 소녀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지만 결코 자신의 상황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200년 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취됩니다. 보잘것없던 한 작은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과 나라와 시대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믿음의 작은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영상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상의 가치라든지 자연의 소중함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이기심,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든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뜻을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익명의 소녀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녀로부터 믿음의 작은 거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소망의 빛을 세상에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작은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작은 한 소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펼쳐나가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한 소녀의 믿음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심어주어 거대한 환경의 벽을 넘어서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자, 믿음의 작은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